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갔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대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놀라소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눈을 만지시니 곧 오래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는요 2012년산 빈티지 와인이 다른 와인보다 특히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빈티지 와인은요 특정 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해에 이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재배한 것을 의미하죠. 그 해 기후가 특별했기에 풍미가 뛰어난 것인데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는 일부러 포도나무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포도나무에 일부러 물을 안 준다는 거죠. 물이 부족해지면요,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살아남기 위해 땅속 더 깊은 곳을 파고들죠. 그래서 나무는 더 깊은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신선한 영양분과 또 미네랄을 빨아들입니다. 이 혹독한 절박함을 견딘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빈티지 와인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를 더 주님께 깊이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위기가 온다면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절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두 맹인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해야 함을 가르치고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있었죠.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외칩니다. 30절 말씀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정도로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또 약속된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지자여,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메시아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그 믿음 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의사를 만나더라도 아우 정말 훌륭하신 의사님, 이 의사만 만나면 이 의사만
내 아이에게 치료를 해주면 나는 고침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사 그냥 아이고 뭐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가지고 만나지. 아무런 치료가 안 일어나죠. 아무런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 대한 뭐 신뢰가 있고 이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같이 이제 아우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약을 하나 주면요. 그거 먹고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요.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이 생겨서 진짜 그 약 먹고 먹어. 그 약 먹고 나아요. 제가 군대에서 깜짝 놀란 게요. 군대에서 의무병이 있는데 약을 주는데 감기약하고 또 배탈약하고 머리 아픈 약하고 똑같았어요. 감기라고 해서 이제 약을 달라 그랬는데 그 약을 주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약이 하나밖에 없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먹으면 또 나아져요.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저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저분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외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무리는요, 그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맹인은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호소했죠. 31절 말씀.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꾸짖어라는 이 단어는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를 반영하고 있어요. 야, 너 같은 것들이 뭐 예수님을 찾는다고 지금 하고 있냐 하면서 꾸짖었다는 거죠. 무리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기에 너희들 조용히 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찮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규하였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 방해도, 그 어떤 부정적 소리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아이고, 이번 주 못 오면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이번 주에 은혜 안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언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오늘 해결 받아야 돼요. 오늘 나아야 돼요.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절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도 보장돼 있고 모레도 보장돼 있다 생각하면요, 이런 절박한 믿음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당장 오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부르짖음이요,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죠.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들은 지체 없이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 뜨는 거밖에 없잖아요.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걷는 거잖아요. 일어서서 걷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못 걸어요. 막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주여,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두 다리에 이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눈을 만지고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치료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치료되었는데 이 치료가 어디까지 이르렀냐? 그들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요.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 눈만 밝아져가지고 내가 눈이 침침한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더 이상 세상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절박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인물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통보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벽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몇 년을 더 살게 했냐면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하루만 더 살아도 1년만 더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결국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막 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고 예수님도 야 너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세상의 거절과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누가 뭐 이렇게 하는 야 그래 되겠어?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리 또 여러분 사람들의 말 다 무시하시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암도 치료되고요. 정말 희귀병도 치료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워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에 눌려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두 맹인과 같이 더욱 소리질러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한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깊어지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맹인처럼 절박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직도 뜨이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맹인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듯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밝혀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또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현실의 아니람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이 이 두 맹인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